그런데 참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가 그 장애인들을 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을 도우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말 중에 가장 큰 격려가 됐던 건 뭐냐면, 우리가 미션을 할 때 어떤 그 누구를 돕는 데 있어서 목적화를 가지고 세례를 주기 위해서, 제자를 되게 하기 위해서의 도움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궁금해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했다는 것이 참 도움이 됐어요.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이 세상처럼 몇 명의 성장과 어떤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툴로서 다른 사람의 봉사로 들어가는 것이 영향력이 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그 목사는 아들이 또 그 자폐아예요. 그리고 또 어머님도 지금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돕고자 하는, 순수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의 마음처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너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누구를 돕고자 할 때 그것이 수단화되어졌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느끼면서 너무 좋았고, 그 친구가 계속적으로 저에게 강조한 게 뭐였냐면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할 그런 마음을 가져가야 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네가 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얼마나 서로가 겸손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가 또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패밀리 그룹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서로 겸손함과 서로를 더 낮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겨짐을 갖지 않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과 빌립보서 2장 또 갈라디아서 2장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아주 그 확신으로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제 아내가 너무나 큰 격려가 받았고, 이 친구가 제가 그 필리핀에서 목사가 될 때 옆에서 저하고 막 사진 찍어달라서 사진 찍고, 저는 몰랐는데 이 친구가 그 저를 굉장히 아주 깊게 그 인상 깊게 저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갔었을 때도 저한테 이니시에이트 하면서 계속적으로 관계를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두 살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너무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또 좀 이렇게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고자 하는 부분에 완전히 좀 이렇게 솔드아웃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전적으로 거기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제를 해나가고, 정말 한국에 온다면 저희 대국교회 초대해서 함께 교제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여러분도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친구가 너무 멋있어 보였고 너무 놀라웠지만 그의 삶을 들으면서 고난이 있는 모습을 봤어요. 아들이 자폐하기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함부로 여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국에 와달라고 했었을 때 쉽지 않다고, 아내 혼자 아이를 맡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어머님이 그 암 투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들로서 돌봐야 하는 그의 마음을 들으면서 쉽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미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구나라고 하면서 저에게는 큰 격려와 위로가 되어진 그 시점에 이 바울의 모습 또한 저에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원하고 기대하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어떤 인생이죠? 행복한 인생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상장 형제는 박정미 자매와 결혼한 이유가 뭐였죠? 왜? 사랑했고 사랑했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진주했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했다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건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불행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아이를 낳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내 아이와 함께 행복한 관계를 가져. 근데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아빠 왜 이래요? 엄마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막 반항하고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잡아먹을 듯 막 이러고 대들듯이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맞아요. 내가 얘를 배가 아파서 낳았던 이 아들이 맞는 건가부터 시작해서 너무 속상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시작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려는 이유는 불행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6월 1일 날 6월 1일인가? 우리가 투표가 언제 했죠? 6월 1일 날 했잖아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후보들의 그 공약을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항상 그 잘 모르니까 좀 읽어보거든요. 그 읽으면 좀 뭘 느끼세요? 맞아요.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공약만 본다면 정말 대구가 너무 잘 될 것 같고 대한민국이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이건 야당이건 상관없이 그들의 공약대로만 된다면 정말 살기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 당군이 이래 최고로 잘 사는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조그만 모임을 가더라도 그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고 무지 노력을 해요. 그런 모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행복해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안 해. 아멘이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 행복하십니까? 아니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경제인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대요.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행복한 인생, 행복한 세상을 간절히 원하고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의 삶은 한마디로 참 살기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뜻밖의 위기와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반갑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듯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제자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이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을 잠시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야 할 고난과 역경도 있습니다. 내가 제자가 아니었다면 똑같이 보복하고 싶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하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역시도 우리가 너무 존경하는 바울 역시도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을 직시하고 직면에 있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오늘 바울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의 삶, 그도 예수를 따랐고 우리도 예수를 따르고 있고 그도 고난을 겪었고 우리도 고난을 겪었는데 그는 그 고난을 어떻게 직시하고 바라보고 나아갔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살아가면서 조금씩 모양과 형태가 다를 뿐 모두 다 인생의 위기를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어떠한 고난이 있었는지 첫 번째는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적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까? 여러분 선하게 사셨군요. 저는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싸워서 구치소에 들어가서 정말 두려움에 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데가 감옥이에요. 20세기에
들어간 감옥도 어려운데 2000년 전에 들어가던 그 감옥은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오늘 참고로 말씀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빨리 가더라도 여러분 왜 이렇게 설교가 길지라고 하지 말고 오늘 늦게 시작을 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12시 5분까지는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분까지는 일단 12절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일어난 일이 뭐냐면 고난이었거든요. 위기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화가 겪는 어려움이 옆에 있는 우리 조성화 자매에게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야, 너 못됐구나, 난 너무 기뻐, 그게 아니라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 바로 정리가 희망을 갖고 복음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 1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또한 봉사를 하고 정성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내 삶을 바쳐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돼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 아이들이 잘 돼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내 남편과 내 아내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야지. 왜 남편이 왜 이 모양이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왜 내 아이들이 이 모양이야? 아니, 내 경제적인 상황이 왜 이러는 거야? 주님,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남편이 이 사람입니까? 아니,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얻었던 내 아들이 왜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한 대 칠 것 같은 두려움을 줄 정도로 눈을 부라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따랐는데 왜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야 합니까?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따랐는데 왜 형제 자매들이 저한테 이렇게 돼야죠?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제가 잘못한 건 사랑밖에 없어요. 나는 사랑밖에 몰라. 나는 사랑밖에 안 했는데 왜 형제자매들이 저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죠? 제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저에서 뒤에 가서 뒷담화하는 거예요? 반주까지 여주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왜 형제자매들이 저를 뒤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미가 온 마음으로 막 경아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경아가 뒤에 가서 정미 막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을 못하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이요,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길 빕니다. 제가 이 구절 되게 좋아하거든요.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대의 영혼이 편안하고 네가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고 건강하길 빈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 육적인 복과 형통과 성공과 번영을 강구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때로는 그 육적인 것으로 바라보죠. 너무 굿뉴스는 우리 동료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거 성역 공부를 좀 해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너무 격려가 됐어요. 저와 함께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육체적인 본능에 원초적으로 따라가는 사람. 음란한 거 보면 음란한 짓을 하고 싶고, 누가 날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싶고, 나를 불편하게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싶고, 그런 원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이 이성적으로
아, 이건 옳지 않아, 도덕적으로. 나는 나의 인품이, 성품이 그렇게 되지 하면 안 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윗 단계가 바로 영적인 단계라고 이야기했을 때, 동요가, 우와, 그렇군요. 영의 세계를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과 복을 알려주고자 하지만, 여러분은 이 세상의 복에만 급급해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그가 열심히 말씀을 전한 결과가 로마 감옥에 냄새나고 무섭고 비난당하고 무서운 로마 경비병에 둘러싸인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그의 백그라운드를.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말리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그 민족으로부터 존경받는 그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돈도 잘 버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엄친아였어. 한 가지, 머리가 대머리이라서 좀 그것만 아쉬웠지 나머지는 다 좋았어요. 그리고 인문학에 아주 뛰어난, 철학에 대해서도 아주 능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나는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고, 주님의 것에 비해서. 그 정도로 열심을 가진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형통한 삶입니까? 성공한 삶입니까? 지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린 때로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열심을 내면 그 결과 너무나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은 바울에게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주더라도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에 따라 온 마음으로 살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주님은 거짓말장이야. 불신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님이 되어서 재고 분석하고 여러분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다해 헌신을 하고 섬겼었을 때 우리에게 충분히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뭐였냐면요, 시기와 비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시기와 질투지.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17절.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한 사람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 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두 부류가 나오죠. 한 부류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한 부류는 바울을 사랑하고 도와주려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가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편은 어떻게 하고 있죠? 시기하고 질투 있는 그룹은 맞아요. 더 감옥에 갇혔는데 뭘 더 괴롭히려고 하는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어. 괴로워하고 있어. 근데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좀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막 갈등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어. 배신당해서 쓰려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서 더 자근자근 씹어주려고 해. 짓밟아주려고 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이가 너무 아파하고 있어. 괴로워하고 있어. 그걸 보더니 옆에 있는 우리 필경이가 위로는커녕 오히려 세이를 공격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이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었을 때 이러한 자리에 오게 된 거죠. 물론 교회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 누구한테 받죠? 그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상처받았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거든요. 교회에서 형제들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자매들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목사한테 받는 거예요. 저한테 상처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계속 사과로 돌아다녀야 돼, 얘가.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건. 그래서 교회 가보면요. 분명히 잠실교회에 있었는데 갑자기 분당에 가 있어. 분당에 있는데 거기 잘하고 있더니 일선에 가 있어. 대구교회는 저하고 그래서 좋아야 돼.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나하고 힘든 사람은 다른 목사님들한테 가서 저에 대한 문제를 고백하라고 얘기해요. 도움 받으라고. 왜? 그래도 해결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저보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울은 그래도 다른 데로도 갈 수 있죠. 여러분, 안타까운 상황은 교회 안에서 상처가 있고 그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좌절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화한 가장 큰 소망, 비전을 실현될 수 없는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배신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나. 그게 저에게 너무 관건이었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었을 것인가. 근데 제가 구절을 읽었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없었어. 눈이 막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까지려고 하더라. 계속 보니까. 쌍꺼풀이 너무 진하게 지어지는 거야. 뭐지? 답을 미리 알려주면요. 물론 바울이 믿음이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의지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상의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내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궁금하죠? 6분 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구절이 너무 많은데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설명으로 할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요.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누가 세례를 받냐면 로마 친위대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로마 그 경비병 중에 친위대는 뭐냐? 로마는요. 친위대 뜻을 알고 계시죠? 뭐죠? 알고 있다길래 친위대, 로마 경비들 말이죠. 친위대는 뭐냐면요. 배신할 수 없는 측근들이 친위대를 합니다. 황제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친위대는 그래서 황제 편이 아주 강합니다. 연결되어 있고요. 아무나 친위대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친위대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바울이 편지를 많이 쓰고 심지어 빌레몬서를 보면요. 거기서 누가 세례를 받죠? 빌레몬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하고 관계 해결을 도와주려고 해. 근데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골로새에서 도망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게 된 거거든요. 도망가서 자기 그 종인데. 근데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계속 만나갖고 회심하게 되고 바울에게 힘이 된 사람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감옥에서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쓰는데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우상숭배였고요. 그리고 유대인도 있었고요. 거기에 이방인도 있었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게 그가 보호를 받은 거야. 그 경비병들이 그 친위대들이 그를 보호하면서 세례를 받게 돼서 복음을 안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열어준 거예요. 그거를 알게 돼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낙심했을 거고요. 좌절되었을 거고요. 주님께 기도했을 거고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여기 17절에 18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시기하고 다투면서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기와 비난을 받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비웃음을 당해도 무엇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였죠. 그가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그 비전이 사라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로마 경비병들이 세리받게 하고 오히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우리가 그가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하고 신실함을 가진 것을 본받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해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을 이기고 놀랍게 만들려는 그 비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바울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해했다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마음에 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이 바뀌지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내가 바뀌지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 형제 자매들이 바뀌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모르게 놀랍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울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배우고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바울이 결론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실 것이고 일하고 있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상황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단지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 같다고 느끼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돕기 위해서, 내 남편을 돕기 위해서, 내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놀랍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질 수 있는 사탄은 사도 바울에게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한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눈을 맞췄을 때 주님이 그 감옥 속에서도 내가 비난받고 배신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더 나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자를 통해서도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고난이 아직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88장 여호와의 이레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